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제가 보면서 가끔은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할꼬, 저거 어떻게 할꼬,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제 멀리 있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친구야, 이번 추석에 내가 참 많이 우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매 2년마다 건강검진을 꼭 부부하고 같이 했는데 그랬는데 자기 아내가 폐암이 걸렸대요. 폐암이 걸려서 병원에서는 사기라 그러네요. 사기.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폐암 사기 걸려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래서 이제 새벽 기도도 나와가고 서원 기도도 하고 이래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 이렇게 아는 척 기도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저도 할 말이 없어서 그래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이렇게 참 별로 말을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보자, 이렇게 참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참으로 막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을, 막막한 일을 만나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든든히 서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하나의 추억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속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젊은 학생들이면 학교를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대학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서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역부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 자리를 직장에 가려고 이렇게 찾아보지만 이게 참으로 마음에 맞는 그런 직장이 없어서 그냥 늘 이렇게 좀 헤매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내 꿈은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좀 좌절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자신감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안 됩니다. 그냥 해도 안 되고 또 넘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때가 됐는데 이상하게 결혼이 잘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서 그 고난을 이겨가야 하는데 그 고난에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고난이 연속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빠져나오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에 뭔가 이제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또 질병의 문제로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도저히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나아가기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리고를 정복하라.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번 극복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복하느냐?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여리고 성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성이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튼튼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 성벽의 두께는 6m가 넘더라는 거예요. 두께가 6m가 넘고, 그리고 이제 한 10m 정도는 돌로 된 그런 성벽이 쌓여져 있고, 그 위에 6m 이상의 그 돌 위에 또 성벽이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도 그 벽도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단단했는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에 여러분, 군사가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훈련받은 군사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저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광야를 거치고 나왔을 뿐이지 군사적인 그런 훈련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무기도 없습니다. 참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는 정복해야 되는데에, 저 성을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에, 정복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데에, 정복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뭐라 그럽니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쟁을 벌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아주 든든한 성으로 높이 쌓여진 그 성벽이 딱 닫히고 아무도 오가지 아니하고 있는데에, 그런데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시작,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옛날 약속의 책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구약. 새로운 약속의 책을 뭐라 그런다고요? 신약.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누가 약속했는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책, 그게 구약이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에 약속된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백성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책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저도 참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 기도 시간, 또 간증하는 시간, 여러 시간이 있는데, 근데 가장 긴 시간이 뭐지요? 성경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저도 참 제가 설교를 짧게 해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짧게 하면서 아주 참 잘할 수 없느냐 싶은데, 여러분 한번 알아주셔야 합니다. 왜 찬송 시간은 안 긴데 기도 시간은 길지 않는데 왜 설교 시간이 기냐?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고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대상도 이 중심에 딱 놓고요, 시간도 가장 많이 주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듣고 믿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한다. 이게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하는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여리고를 만나가지고 그냥 나도 걱정이 돼요. 저걸 왜 해야 되노? 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여리고 속에 회복되는 사람을 보면 뭐 술을 먹는다고 회복되고, 뭐 놀러 간다고 회복되고, 뭐 잠을 많이 잔다고 회복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그렇게 설 때에 여리고 성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만 믿으면 되느냐?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내용도 훤히 알아요. 그런데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자체가 가짜라는 것을,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사이 좀 이름이 많이 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조국. 이름 참 좋더라고요. 조국. 하여튼 여러분, 조복순 권사님도 성이 참 좋아요. 조국. 조국 이름 참 좋은데, 이분이 서울대학 교수입니다. 서울대학에도 법대 교수잖아요. 탁월한 분이죠. 그리고 인물도 참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인물도 잘생기고, 말도 잘해요. 똑똑한 사람이고. 근데 이분이 왜 이 사람이 법무장관 되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고, 법무장관 됐는데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분이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뭐 하여튼 경력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했던 말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아왔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지식은 있는데, 머리는 있는데, 말은 잘하는데, 아주 너무 멋진 말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법무장관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
조국 씨도 그런 말을 했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오고 본인의 가족과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왔더라면 이런 말을 듣지 아니할 건데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도 말은 잘하는데 알기는 잘 아는데 본인은 그렇게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나님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순종할 바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해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 명령은 바로 군사들이 제사장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군사들이 성 주위를 둘러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데에 며칠 동안 돈다? 6일 동안 돈다는 거죠. 제 같으면은 성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보니까 한 번에 그냥 7바퀴 싹 6일 동안 6바퀴 돌아버리고 그다음 놀다가 7일째는 그냥 또 7바퀴 돌고 이러면 어떻겠냐. 그냥 매일매일 돌면 귀찮으니까 한 번에 몰아가지고 돌아버리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좀 괜찮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 꼭 돈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도는 거 그냥 그거는 돌아봐야 되겠냐고. 도는 그거는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성 주변을 이래 돌다가 위에서 그냥 이렇게 물을 끓이가 부어 뿌리든지 돌을 던져 뿌리든지 창을 던지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짓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방법 같지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종한 그대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돌아와서 그당 쉬고 자고 또 다음 날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돌고 난 다음에 이래 되는 날 7바퀴 돌고 마지막 나팔이 길게 불 때에 외치니까 성벽이 그냥 폭격 맞은 듯이 쫙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두꺼운 성벽이 그 높은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로 올라가게 되어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그 문제, 무슨 입시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질병 문제라든지 자녀들 문제라든지 내가 살아가는 속에 참으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도 막막한 그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이 여리고성 이 본문을 가지고
땅 밟기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땅 밟기. 땅 밟기 하는 사람들의 그 원리는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다스리는 지역과 마귀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여기는 하나님 다스리는 지역이고 범어사는 귀신이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슬람 여기는 뭐 또 이슬람 여기는 뭐 또 다른 귀신이 다스리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 다스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어느 지역은 하나님 다스리고 어느 지역은 귀신이 다스리고 맞습니까? 예,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둑놈처럼 훔쳐가고 속이고 거짓말할 뿐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밟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고 그리고 그 지역이 복음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 7월 달에 한국의 기독교 청년 3사람이 인도 세계문화유산인 인도의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 내에서 선교 기도를 하면서 땅 밟기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범어사절에 가서 만약 땅 밟기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제가 용감한 겁니까? 무식한 겁니까? 무식한 겁니다. 범어사절에 가서 예를 들면 절에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미쳤다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법적으로도 잡혀가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2010년도에 찬양 인도자 학교 소속의 기독교 청년 5사람이 봉헌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기독교 예배를 올리는 봉헌사 땅밟기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0년 10월에는 대구 동화사 박물관 주차장에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썼는데 이걸 비판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박형택 목사라는 분입니다. 총회 이단대책위원회 연구위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오해해서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땅 밟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땅 밟기로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왕과 그 땅과 그 군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이렇게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지 땅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땅만 밟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위해서요 땅만 밟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진 그 마음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여기에 이 성을 도는 이 사람들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미친 사람들이 바보예요. 아니 그 견고한 성 주위에 성 위에 군사들이 있는데, 예, 그 높은 성벽이 있는데 그 밑으로 성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냥 아니 죽으려고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성적이고 내 생각대로 하고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이성과 내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근데 특별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10절. 그렇게 나아가는데, 이제 도는데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예,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있어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침묵하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바보 삼형제가 말하면 죽는 동굴에 들어갔어요. 말하면 죽는 동굴에 들어가면서 삼형제 가니까 제일 맞이가 동생들 조심시킨다고, 여기서 말하면 죽는데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형이 딱 죽는 보니까 그만 말하면 죽는다 했잖아, 왜 말하다가 죽어, 이러면서 말하다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셋째가 그걸 보고 나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여기 여호수아가 말하지 말라 이러는데요,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말하지 마라 그럴 때 말하지 마라, 조용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외치지도 말하고 음성도 내지 말고 말도 내지 말고 그래라, 그렇게 하면서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리고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앞에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주 믿음이 없는 초보자에게는 즉시 찾아갑니다. 빨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론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하니까 이제 목자 허락을 받아서 가지만, 빨리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안 갑니다. 안 가고 그냥 한 이야기 들어보고 며칠 계신데 물어보고 한 열흘 있대요 이러면 한 3, 4일 동안 4, 5일 동안 안 갑니다. 안 가고 가만히 있다가 4, 5일 지내고 나한테 가봐요. 퇴원하기 전에. 그분이 좀 침묵하고 있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가서 내가 그러니까 교인들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냥 어떤 가서 그냥 막 말해주는 것은 조심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서 이제 좀 시중 들어주고 챙겨주고 닦아주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너 가서 다 아는 듯이 그렇게 너무 급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건 앞에 말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말하면 어떤 말이 생기는 거 하니까 이런 말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돈 닦고 성벽이 무너질까? 혹시 돌다가 위에서 떨어지면 뭐 해야지? 이런 거라든지 여호수아가 좀 이상한가 아이가? 여호수아가 좀 7바퀴 하루에 한 바퀴 6바퀴 돈다는데 여호수아가 좀 이상한가 아이가? 그 말이 맞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불신적이고 또는 좀 이렇게 불평적인 그런 것이 나와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 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우리도 경험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사역에서 이제 평화상을 받았는 테레사 수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아나운서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었더니 그 기도 어떻게 하느냐 묻는 데에 답하기를 나는 듣습니다. 그래서 앵커가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생각에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부탁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속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중요해요. 저하고도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사람들 안 듣고 그냥 있어서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거든. 제가 이제 목사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성도들을 돌보고 세우고 상담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면 자좀 들어야 되는데 와서 그냥 본인 이야기만 자꾸 하고 안 듣는 경우가 있을 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게 맞을 때도 있어요. 맞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가끔 저도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아니지만 같이 아멘 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다가 보면 저 기도는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기도인데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내가 막 일방적으로 다 말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선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한 따르다 기도는 듣는 것이다.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는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말해도 되지요. 말하는 거 맞고, 부르짖는 것도 맞고, 외치는 것도 맞고, 그냥 한탄하기도 하고, 막 절규하기도 하고, 맞지만, 기도의 주된 그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 대화라면 누가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순종하고 또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할 일과 또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음성을 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말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돌았더니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외치게 하고, 그랬을 때 성이 무너져 내려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만 나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침묵 한번 해보십시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고 매일 성경을 펴들고 그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듣는 겁니다. 설교 가운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하고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용기도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 5하고 살다가 그 남편도 차버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지요? 이름은 모르지만 뭐지요? 누구지요? 어떤 여인이죠? 이름은 모르지만 사마리아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은 이런 목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남편 하나만 잘 만나면 내 인생은 끝이다. 남편 하나만 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남편 만나봤습니다.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갈아치웠어요. 두 번째 남편 만나보니까 또 아니에요. 세 번째는 되겠지 하고 만났는데 아니에요. 5번째가 됐는데도 아니에요. 6번째 남자 만났는데 과연 그 여자 속에 기쁨과 행복과 어떤 좀 복이 왔느냐?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남들이 다 쉬고 있는 그 한낮에 물길로 나왔는 거 보면, 그러면 이 여인도 아직까지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보기 창피스럽고 너무 힘들고 어쩌면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여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가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여리고가 풀리는 데에 무너지는 데에 그런데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남편만 잘 잡으면 되지 않겠나 하고 남편을 붙들고 또 갈아보고 또 갈아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돈만 많으면 되지 않을까? 자식만 하나 성공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학교만 졸업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사업에 이 방법만 쓰면 되지 않을까 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도 결코 문제 해결은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내 앞에 있는 어떤 여리고든지 무너져 내리고 해결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넜다고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정복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이 너무도 견고하기에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인 것을 압니다. 여호수아도 이 사실 앞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가운데에 10명이 하나같이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을 따라서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참으로 자기 생각에는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또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그동안 말하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입을 열으라 할 때 외쳤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가나안 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도 하나님 참으로 여리고가 넘어 여리고를 정복해야 다음이 있는데 여리고를 정복해야 가나안 땅 정복이 있는데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리고, 우리 교회 여리고, 우리 가정의 여리고, 우리 목장의 여리고, 내 개인의 여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해도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여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넘어뜨리고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내 방법, 내 욕심,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씩 순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알 수 없는 방법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방법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 따라 순종하는 저희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내 개인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목장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교회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